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은 치유자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뭐냐?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쎄요, 이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유는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력과 이 죄를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이유 첫 번째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무슨 형상이 되냐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에요.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유, 완전히 그냥 마귀 같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귀 종통되어버린 거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마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된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속에서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이상한 마음, 자꾸 나쁜 마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미화되죠. 우리도 모르게 막 시기 질투하죠. 그 다음에 막 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 죽이고 싶죠.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죠.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부패한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이 부패하면 못 먹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삶이 자꾸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도 나빠지고요. 행동도 나빠지고요. 자꾸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남 헐뜯는 말을 나오고요. 한국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맨 남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모이면은 누구 도와줘야 돼. 그 사람 기도해 줘야 돼. 정말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새로운 삶 살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의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남 헐뜯는 말 한다. 왜 그냥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도 그러지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완전 이게 부패한 병동과 같아. 완전 이상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세상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이상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닌데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빠진 거로. 그래서 정말 참 치유자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보내시기로. 그래서 두 번째로 참 치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육신의 질병만 병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박정호 신경외과 정신과 가보면 와, 정신 약탈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막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번호표를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는 순서대로 거기다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그럼 정신병자만 그럽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사회라니까요. 전 세계가 병동이야. 치유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치유들이 너무 많아 또. 참 치유자가 하나님이신데. 참 치유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참 치유자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첫 번째 하신 게 영적 치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값을 담당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그 피로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담당하셨냐? 그가 쓸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창으로 찔리우시고 가시로 찔리우셨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큰 상처들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글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 담당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외로워요. 왜 그리 마음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안 돼. 자녀를 낳아도 안 돼.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처난 내 마음의 주인 돼야 평안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럴 때요, 아무래도 안 돼.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때 막 두려움이 사라져. 미움이 사라져. 막 불안이 사라져.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화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마음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 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도 잠깐입니다. 아무 요령 없어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병들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을 몇 대 맞아요? 39대.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는데 사람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채찍 끝에 날카로운 그런 쇠붙이나 이런 뼈들이 달려 있어서 칠 때마다 온 몸의 살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수없는 그런 상처를 당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누구나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도 우리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병의 근원이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병의 근원이 창세기 3장하죠. 우리 영혼의 죄와 악이 어디하고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끝나지.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로워진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계속 암이 번성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가 발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나 이상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암이 되는 거라. 이게 암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라. 암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이 걸렸다고 하거든 그냥 암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냐, 암이 발병되기 전에 이미 암세포가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그 암이 발병이 됐다는 것은 내 어느 몸의 신경 체계가 무너진 거야.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서든 뭐든 이상한 그런 거. 그러면은 그냥 암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고 암이 싫어하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암이 싫어하는 음식 자꾸 먹고 몸에 좋은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은 이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 아무 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암 치유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암이 너무 말기가 돼서 다양한 의사의 어떤 처방도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 근원이 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 질고를 지고 담당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병의 근원이 끊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도움이 되고 의사의 처방도 도움이 되고 호흡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을 하셨고 나의 참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의 근원인 병의 원인을 갖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거고,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 그 축복을 누리다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비밀을 소홀히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거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도록.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잖아요. 살면서요,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사는 게 지쳐, 힘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치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을 회복해서 가정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사회도 살리고 2, 3, 7, 5천 정도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에 모셔드린,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느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자꾸 육신의 열매를 맺어. 또 육신의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삶이 자꾸 나이 들수록 구차해져. 그런데요, 선한 그러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면은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다만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빨리 조용하게 나가야지. 가야 된다.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딱 끊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설교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인도받다가 또 이렇게 막 딱 하니까. 그래서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뒤에 앉았다가 조용히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오면은 제가 종범이가 이제 왔다 갔다 오면은 막 목사님 막 헷갈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치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를 치유하신, 또 치유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치유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치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우리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러면은요,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이 마음과 생각이 분열이 됩니다.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데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이 위기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대해라. 사건과 위기를 대해라.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깊이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걸 갖다 치유라고 그럽니다. 깊은 치유가 이제 아무 문제도 안 생겨,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치유된 사람. 문제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리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리는, 그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 안에. 이 진리를 받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로 너희가 거룩해 되어진다. 이 진리는 우리를 갖다 든든히 세우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이사야 40장에 보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냐? 그들의 죄값을 배나 받았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에게 외쳐라. 뭐라냐? 푸른 시들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사람이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견고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깊은 맛을 보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맨 사람 말만 듣고 희낙락하는지. 사람 말 들어봐요. 피곤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말씀 들으면은 내 믿음이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 길이 보여. 다른 말로 하면 딱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치유를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오느냐 염려할 만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없으면 뭐 염려란 말을 쓰겠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인생을 살면 더 많이 온다니까. 살수록 그 문제가 더 크게 와.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오거든. 나이 들수록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더 큰 문제가 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습니다. 치유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일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하다 시험 들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목사님들 모였어도요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싸워. 왜 그냥 이게 막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요? 그리스도 속으로,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팀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귀신들이 여전히 막 자꾸 쫓아오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막.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떠드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그 여종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여기서 나가라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니까요. 귀신이 확 떠나버린 거예요. 이 여종이 제정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른 선한 그런 온순한 양처럼 딱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막 주인이 전에 점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 다 자기가 가져갔는데 이제 돈벌이를 안 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이 치유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치유자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팀 구성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꾸 막 흔들려. 그러면 여러분이요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지 않았냐. 염려할 거 없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자.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팀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두 사람이야 그 말 안 해요. 세 사람도 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팀이 중요성입니다. 그 팀이 움직이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